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와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서머나 교회를 했습니다.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칭찬받은 건 진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진리 안에 있어서 그들은 진리를 붙잡고 있어서 그들 안에 있는 니고라당을 거절하였은 바이나 그들의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거짓됨을 밝게 드러낼 일 또한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 책망은 무엇이냐면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성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지성은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은 주님 앞에서 냉철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닥쳐진 문제들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들을 분석하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반면에 우리의 가슴은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며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불타있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냉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가슴에 불이 없다는 것이, 뜨거움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감정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정에 우리의 가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뜨거움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이 되어서 신앙이 감정에 따라서 할 때 하지 말할 때 자기가 마음대로 충동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불을 주셔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서 하나님께 열심과 헌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큰 유익을 주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 신앙들이 식어져서 옛날처럼 불같은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문학교에서 보였던 것은 그 교회는 두 가지가 없었죠. 무엇이 없었죠? 심판이 없었고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였던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그 시험이 그들 가운데 어떤 가난을 주고, 또한 그들 가운데 산업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또한 그들이 제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서머나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쪽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물질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벗어버리고, 신앙에서 끊어버리고,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에서 오는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 같은 신자들이 오늘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버가모 교회에서 살펴볼 텐데,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오늘 2장에 있는 2장 13절 말씀을, 버가모 교회의 첫 번째 내용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문화에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의가 되냐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칭찬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의 보면 2장 13절에 칭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만 봐도 좀 이 교회가 만만치 않은 지역에 살고 있음을,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버가모란 지역을 보면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고 하세요.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는 것은 그들이 거한 처소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적인 의미가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버가모 교회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왜 사단의 권세가 있다고 표현됐냐면, 이 교회가 위치한 곳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황제의 우상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곳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즉 황제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었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어느 아시아에 있는 어느 교회들보다, 어느 교회가 있는 지역들보다 더 강하게 역사했으며 그 황제 숭배를 위해서 대단히
버가모가 있는 이 지역이 가장 강력하게 황제 숭배에서 애를 쓰며 수고했으며 이름을 떠쳤던 지역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사단의 중심이 있는 곳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모든 환경들이, 상황들이 다 우상 숭배에 다 물들어 있는, 문화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버가모 교회였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굳게 잡다라는 표현 속에서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는 잡다라는 표현이지만 이것을 이 이름을 위해서,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이 이름의 가치에 적합한 생활을 했다는 표현이 바로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즉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이름에 적합한 그런 행동들과 행위들을 했다는 의미가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당시에 버가모 교회는 지금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사단의 권자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생활했다는 것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들, 내가 신자다운 모습들을 보이며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이 본문에서의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의미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자기의 부르심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 이름의 가치에 맞게 걸맞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자에게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만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게 부끄럽게 되는 것이, 주의 이름이 백성들 가운데 훼손이 되며 비웃음과 조롱이 되는 것이, 왜?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믿는 이 사람의 행위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밝게 드러내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이 잘못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 자신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한 비난이요, 그분에 대한 비웃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이 신문지상에 막 이름이 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가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야? 저런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기독교야? 라고 기독교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내가 내 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신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말과 표현과 또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이방 가운데서 비방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들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애를 쓰며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내용들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지금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안디바가 누군지 정확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 버가모 교회의 한 성도이거나 버가모 교회의 아마 교회의 어떤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한 것이, 근데 순교를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버리다는 것은 포기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순교의 일을 할 정도까지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 있음에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잡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이 환난과 외부에서 오는 이 박해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며 그리스도인다운 신자다운 삶을 살려고 해서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의 책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책망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14절부터 15절까지 책망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아멘.
그러나 라는 말에서 앞에 칭찬에 반대되는 이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도 있도다. 여러분 발람은 누구죠? 우리가 발람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광야의 도정에서 발락이라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청빙해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위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실패했지요. 하지만 발람의 이 계략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백성들이 우상의 제사하는 곳에 참여하여 초청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한 자입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22장에 나오죠.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받은 것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에 버가모 교회는 내 이름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굳게 지켰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실패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내부적으로 문제였어요. 무엇이냐면 거기 내게라는 표현입니다. 거기 내게라는 표현 속은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 속에서 이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내용 그대로죠. 그대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습니다.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는 것이. 당시에 우상 제물에 우상 제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서 신전의 창기들과 행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행음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가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의 제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행음하여서 우상과 결탁하고 우상과 하나가 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배교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발람이 가르쳤던 교훈이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문제점이 외부적으로 오는 환난에서는 그들은 지켰지만 내부적으로 오는 문제점에서는 이들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도 있도다라고 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이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두 개의 교훈처럼 보이는데 학자들 의견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아니라 두 개의 교훈, 따로따로 니골라당이 있고 또한 발람의 교훈을 가리키는 것이 따로따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본문에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계시록 2장 6절 말씀에는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며 또한 그들의 교훈들을 설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무엇에 서 있었냐면 진리에 서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거절하며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배척하며 그를 드러나게 해서 그들을 쫓아낸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며 그들과 행음하며 그들의 종교에 순종하며 그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문화에 속하여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과 결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책망과 더불어서 이제 그들에게 해주시는 권면의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권면의 내용 보도록 합시다. 권면의 내용은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본문에서 회개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회개라는 것은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삶의 모습의 변화예요. 즉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모습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에게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가서 음행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에요. 돌이키라는 것이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내용들을,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보다 합시다. 그 다음에 내용 보면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우리가 입의 검이라는 표현이 1장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낯선 검이 나오죠. 이 검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싸우리라. 본문에서 싸운다는 단어가 계시록 안에서 이 단어는 항상 어떻게 사용되냐면 주님이 원수들과 하나님 원수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대적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할 때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대적과 같이 여겨서 너희들을 싸워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는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우리가 아까 혼합주의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권좌가 있는 곳에서 그들은 외부적으로 오는 박해에 대해서는 자신들을 지키며,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 속에서는 그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며 니고라당의 교훈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미혹된 것이죠.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교회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부족해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속는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을 쓰고 그것에 대해 따르게 될 수밖에 없냐면, 당시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니고라당이 가르친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문화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우상에 가서 황제의 숭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적인 이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 대한 충성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무다. 이것은 국가 시민으로서의 행해야 될 의무요 책임이라고 이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한국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것을 종교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의무로 바뀌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했던 일이 있죠. 일제시대에 여러분 신사참배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가 당시에 있어서 신사참배를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신인 신사의 참배라는 것이에요. 신도에 가서 참배라는 것이에요. 그 참배에 대해서 당시에 뭐라고 교회에서 가리키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했냐면,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다. 이것은 의식적인 행위다 라고 가리켰습니다. 1938년에 37년부터 시작해서 이 신사참배가 한국 교회에 너무나 일본 통화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주무되었습니다. 각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예배당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신사에 참배하고 와야 예배당의 문을 열어주고요. 또한 강제적으로 예배 드릴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목사들에게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것이 종교예식이 아니라 시민의식이라고,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38년에 모든 교단들이 다, 심지어는 장로교, 각 교단, 감리교, 각 교단들이, 목사님들이 노회에서 또한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는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의식입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해도 무방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가서 함께, 목사들이 솔선수범해서 교인들이 입고 가서 신사를 참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한국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을 폐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옥에 갇힌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옥에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압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떻게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수용하지 말지에 대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잘못된 가르침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긴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 우리가 그래도 되는 것처럼 주일의 문제라든지 또한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술이나 담배의 문제라든지 또한 노름의 문제라든지 또한 우리가 동성연애의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며 진리를 바르게 알면 우리 스스로가 경건하며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가 모호해지고 상대적이 돼버리고 또한 모두가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이거나 비성경적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용납하고 용인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혼합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경건하며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것은 외고수적이고 이것은 독단적이고 이것은 좀 비정상적이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도 참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고 편협되고 또한 이 사람들을 이해하며 배려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누구한테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자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불편하게 하는 것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시대 속에서 꼭 그렇게만 살아야 신자입니까? 라는 물음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모교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그 원리들을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지 않고 우리 자신 속에 그 진리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떤 말로 우리 자신을 미혹하고 어떤 말로 우리 자신을 편하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알고 자유케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또한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 데 불구하고 전혀 꺼리낌 없고 전혀 거침없이 죄악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탈하는 것들,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함 가운데 서는 것들은 너무나 손쉬운 것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자신을 지키며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우리는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타협하는 것들을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솔깃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큰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에 여러분 마음에 기뻐하면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리 원칙주의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단 자신을 잃지 않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리주의자가 되십시오.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버가모 교회가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두아디라 교회에서 보도록 합시다. 두아디라 교회는 직통계시와 광신주의에 빠진 교회인데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칭찬에 대해서 계시록 2장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교회 보면은 내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사업가란 단어가 사실은 다른 곳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행실로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수형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행실들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행실들과 라고 말씀해서 그 다음에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문이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내 행실들이 있는데 내 행실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 행실들의 내용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즉 이 두아디라 교회는 행실들이 잘하는 교회였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 잘했냐면 사랑에 있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대주되지요. 어떤 교회와 대주됩니까? 에베소 교회와 대주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의 사랑을 간직한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표현합니다. 즉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있던 것보다 점점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에 대해서 또한 믿음에 대해서 또한 인내와 또한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이들은 점점 더 신앙이 더 커지고 있고 이 일에 대해서 더욱 잘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또한 성도들의 섬김에 대해서 자발적 헌신되며 또한 모든 자들, 약한 자를 돌보는 이 충성스러움과 자비로움들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두아디로교회가 이런 처음보다 더 나은 교회, 처음보다 더 신앙이 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도 역시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들을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면은 두아디로의 교회에 주시는 책망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아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라. 아까 우리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 현대교회에 비추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직통계시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이세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세벨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여자,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상징, 이세벨이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이 여자의 모습과 투영되기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이세벨은 시돈의 여자였죠.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로서 이 여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충동질했으며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두고 또한 그들을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 표현 속에서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여자는 예언한 여자였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여자, 나는 하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자칭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여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며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선언했던 여자예요. 이 여자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용납한다는 말은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라는 말입니다. 즉 이 여자를 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여자의 말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줍니다. 두렵게 하죠. 그 여자의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올 줄 압니까? 마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 여자의 권위 앞에 누가 감히 대적하며 누가 감히 그 여자의 말을 맞서며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자의 권위는 상당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이 여자가 정확히 어떤 여자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께서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말씀을 주어서 내가 이 말씀을 대언하여서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 14일인가요? 언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홍혜선인가요? 그 사람이 작년에 2014년에 그 전쟁이 난다고 그래서 한국 전쟁이 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로 다 떠났습니다. 그때 한참 신문에 났던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입을 닫지 않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에 한국에 또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와서 했던 말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한국에 작년에 여름에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죠. 그 메르스한 중동 감기인가요? 그것이 한국에 막 들어왔을 때 이것이 북한이 지금 전염병을 퍼뜨려가지고서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한국을 시험하고 또 이렇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직통으로 당신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그 미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고 하면서 이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스스로 속여서 사람들을 하여금 미혹하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두아딜 교회에 있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그들을 꼬셔서 어떻게 하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서도 행음하며 우상 숭배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자꾸 일어나게 되냐면 당시에 있어서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모든 문화에 거쳐서 각기 계속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그 모든 삶의 배경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델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아델 교회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두아델 교회는 행음과 우상 숭배의 모습은 버가모 교회와 좀 다릅니다. 다른 양상을 띠는데 무엇이냐면 두아델 교회는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길드에서 우상 숭배를 요구받았다는 것입니다. 길드가 무엇이냐면 상업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상업 조직인데 이 길드는 사람들이 상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상업에 관련된 사람들 함께 모여서 조합을 만드는 것이 그것을 길드라고 합니다. 그 조합에 들어가야만 장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 한국에서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압니다. 바닷가에는 한국에 어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촌계는 무엇이냐면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다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에 가서 아무나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 어촌계에 들어가야만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어촌계에서 활동해야만 허락을 받아요. 그 동네에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어촌계장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촌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 다 모이는 것이, 그 바다는 주인이 따로 없지만 그 바다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어촌계가 관리하는 것이. 아무나 내가 그 동네에 이사 갔다고 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내가 주인 없는 해산물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길드는 이와 같습니다.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업의 조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상업의 조직은 항상 무엇을 했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이라는 것이 신의 무엇인가를 물건을 먼 곳에 가서 물건을 받아오거나 또한 해상에 나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무슨 재해를 당할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바다에 나간 사람들이 항상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풍어제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더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서운 자연의 재해 앞에 이들이 무엇인가 신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신적인 존재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그들의 피를 채워서 그들이 재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길드라는 것은 상업 조직이라 이들은 신의 도움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 신의 도움을 위해서 이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조직원들은 다 참여하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지요. 지금도 여러분들 영화를 하거나 또한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우리는 뭐죠? 고사 지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처음으로 차를 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때가 81년인가 80년인가 그랬어요. 트럭을 사셨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이 트럭을 사셨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저희 아버님이 차를 놓고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다가 돼지머리 놓고서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예전에 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다 고사를 지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길드의 조직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상업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그와 같이 어촌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고기를 잡거나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끊겨버리는 것이에요.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길드에 가입하는 순간 어떤 일을 요구받냐면 우상에게 절을 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에요. 풍어제를 드릴 때 만약에 마을 사람 한 사람이 그 풍어제에 참석 안 하면 모든 비난은 그 사람에 갑니다. 이 사람이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를 겪었다고 그 사람에게 비난을 화살을 다 돌리게 되는 것이.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매장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런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이들은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세벨의 말을 통하여서 이들은 유혹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일이 너에게 가능하다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8장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음식으로는 우리 누구도 기뻐하기 못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서 이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 적용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들을 그 모든 죄악을 행한 데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자유롭게 해서 이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 속에 또다시 썩 속에서 빠져서 이들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는 그런 이세벨에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는 그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권면의 내용들을 보도록 합시다. 권면의 내용은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서 주님의 권면입니다. 권면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버가모 교회에서도 거기 안에 있는 그들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세벨의 교훈에 따라서 이들의 교훈에 대해서 받지 아니하고요,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받지 않았다는 것은 거절했다는 것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것에서 배척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들이 이것을 대적하며 이것을 싸웠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깊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의미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걸 들었지만 거기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더 깊이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비록 교회 안에서 이런 수석주가 있고 이런 잘못된 계시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지킨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른 짐을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이란 지금까지 이들이 지켜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느 때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굳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신자 생활하는 것들,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또 신자의 또 다른 싸움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미혹되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서 믿음 가운데서 자신이 믿고 또한 자신이 바르게 신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계시는 주님의 심판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 여자는 한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단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단의 지도자인지 그건 알지 못했지만 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문학적인 의미로, 이 표현의 의미로서는 질병 가운데 큰 질병으로 인해서 그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병상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여자에게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두아디라에게 주시는 심판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모두가 다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심판의 내용은 경고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다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이것은 내가 시행할 것이야.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네가 이렇게 회개하면 내가 돌이킬 거야. 라는 경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주의 이름을 대적하며 그 이름을 거짓되게 속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진리에 벗어나게 하는 자들에게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병중에, 또한 고통 중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쓰러져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치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에 나오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이들의 더불어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고 있지만 그 교훈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이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회개하면 이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지만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인데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라. 이미 그 안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빠져서. 즉 하나님 앞에 직접 자신이 자칭 선지자라해서 거짓된 말을 내뿜으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에 완전히 빠져서 그의 자녀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미혹되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직도 기회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단들에게 진리 교회를 어지럽히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신을 추종하게 하며 자신을 다른 자로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합니다. 이런 일들 행한 자는 주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봅시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본문에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가 알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미혹하기는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해 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 오실 그날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심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범죄하여서 악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 물론 신자로서 주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주시는 경고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하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 악에 대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아디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펴봤던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르 교회의 모습들은 오늘날 교회가 당한 현실들입니다. 외부로는 환란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또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진리가 왜곡되어서 오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버려버리고 잘못된 것을 취하며 그 가운데 서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곡된 잘못된 모습들이 또한 교회를 그런 걸 통해서 교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신들도 참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미혹되고 쓰러져서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이 매너림에 빠지고 신앙이 희석되어지고 또한 신앙에서 지쳐버리고 또한 신앙에서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마음이 상실하고 낙심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방임하며 놓아버림으로 모든 긴장의 끈을 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